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참새 한 마리가 달려오던 오토바이에 치여서 기절을 하게 되었어요. 지나가는 행인이 이 참새를 보고 잘 치료해주고 세장에 잘 두게 되었습니다. 새는 세장 안에 두는 거니까요. 참새가 이제 깨어나는데 정신 있는 참새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런 내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죽은 모양이군. 내가 철제 안에 갇혀 있으니 말이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참새가 오토바이에 부딪혔는데 자신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서 죽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잘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잘나고 훌륭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사 한번 나눌까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해서 전사님도 학원에 시험 학교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작은 자를 큰 용사로 세우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이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속에 믿음을 심어줄 때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나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연의 법칙을 보면 모두 다 작은 씨앗 속에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잘것없고 부잘것없는 정말 이 작은 씨앗이 심겨지게 됐을 때 놀랍게 예쁜 꽃으로 자라기도 하고 큰 나무가 되어서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은 이처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고 작은 자 속에 담긴 엄청난 잠재력을 그 안에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에 대한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그때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때였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다 빼앗아 가고 수탈해 가고 그죠? 쌀 같은 것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시대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손에 그들을 붙이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을 어디서 합니까? 그 들에서 하는 거잖아요. 밀이 있는 들에서 그냥 타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하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의 포도주 틀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면 다 숨길 수가 있어요. 숨을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큰 틀인데요. 밖에서 밀을 타작하다가 발각되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뭐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소심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사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힘을 의지해서 미디안 사람을 이스라엘에게서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원이 반응합니다. 기도원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자신의 아비의 집은 그리고 제일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을 치는데 마치 한 사람을 치듯이 그들은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큰 무리이지만 마치 한 사람을 치는 것처럼 그들을 해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원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원은 자신을 극히 미약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고 할 수 있다는 힘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나의 시야로 또 다른 사람의 말로 나를 평가하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내가 결코 작은 자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크기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크기만큼 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잘 알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작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크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작다고 여기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아비의 집은 가장 작은 집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작다고 여기는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역시 모든 성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티끌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그 재앙 앞에서 심판 앞에서 그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자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라고 고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스스로 가장 작게 여기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앞선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신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큰 것도 작게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지배해 쳐들어왔을 때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뚜기 떼가 한번 딱 날아오면 하늘을 뒤덮고 아주 캄캄해 버립니다. 너무나도 그 수가 많아서 캄캄해지는 것이죠. 미디안 사람과 합세한 아말렉 사람과 동반한 이 큰 군대가 이스라엘을 뒤덮기 위해서, 이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이에요. 그 수가 메뚜기 떼어가고 그들이 타고 온 약대가 해변의 모래와 숫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리치기에 기도원이 등장했을 때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미디안의 군대가 많아도 이스라엘 32,000명의 군대라면 해볼 만한 숫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다라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32,000명을 300명으로 줄게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큰 것을 작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작다고 여기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큰 것도 작게 만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작은 것 속에 큰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열등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은 미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약한 힘이 거대한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세를 광야로 보내셔서 그를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젊은 기력을 다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모세를 불러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일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자이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작은 자였던 기드온의 영향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때문에 300명이 용맹을 떨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일어설 때 메뚜기 떼와 같은 위대한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금송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어요. 그 이유는 한 사람과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김정은이라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주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는 바람에 모든 강대국들이 견제하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온전히 서게 된다면 그 나라 국력과 그리고 국격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마음이 편안하게 산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전 인류가 죄 가운데 놓이면서 사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지막 아담의 신 한 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가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한 사람, 또 다른 한 사람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선행으로 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이 작은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전도단의 창설자 로렌 커닝이라는 사람은 그는 10대 나이에 이미 하나님을 위해 사역자로 서겠다라고 헌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 로렌 커닝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다닌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200여 나라에 달하게 됩니다. 그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의 캠프로서 베이스 캠프로 YA 캠프를 가장 많이 세웠고, 그리고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큰 도전을 주면서 그들을 사역자로 선교사로 세우는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땅이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적인 삶 때문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들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0대 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20대 초반의 나이에 이 땅에 들어왔어요. 이 땅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로는 가족과 함께 들어와서 가족이 그렇게 희생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육이 세워지고 의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회복지가 세워지고 그런 많은 역할을 하면서 복음이 세워지는 말미암아 이 땅이 변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시에서 출발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의 영향력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또 동물들에게 이롭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영향력으로 확대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 점점 큰 영향력의 사람으로 확대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작게 시작하게 되죠.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확장되고 확대되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비전을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려는 열망을 통해 성장하고 희망과 인내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그 희망으로 씨앗을 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성장하게 되고, 영향력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도와줄 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면 이게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열매도 더 맛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은 과수원에 보면 음악을 틀어주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실을 더 잘 맺게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장의 젖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음악을 틀어줄 때 더 좋은 싱싱한 우유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은 기도원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어주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영향력은 무한대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위대한 일을 했던 분이 계시죠. 바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연필, 그것이 바로 나이다. 하나님은 작은 몽땅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테레사를 붙잡아 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소식은 세계 곳곳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몸담는 필과 같은 그런 존재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작은 자로 여겼던 기도원 역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키가 작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줄 때 세계 복음을 위해 놀랍게 쓰임받는 하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작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많이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작게 만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작게 만들었냐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작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요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지금은 비록 작은 자 같지만 정말 하나님의 손에 들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